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서 나누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요한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지 친해지고 사귈 수 있습니다. 저와 제일 오랫동안 살아서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내와 진짜 친한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함께 산 지가 27년이나 되었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늘 함께 한다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아내와 사이가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착각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아내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아내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저에게 다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와 사이가 참 좋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잘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잘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아내를 대하였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서 도와달라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 사이가 괜찮다고, 좋다고, 내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요한은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과 친하게 좀 사귀라고 쓴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는데 1절 말씀해 보니 태초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는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쌀로 밥을 짓고 밀로 빵을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해 아래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변형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각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채소와 나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고 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두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태초에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해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거의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9절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15절 오병이어 기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6장 1절부터 71절까지 71절이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께서 창조의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그 창조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보기만 합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달도 생긴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우주의 탄생과 똑같습니다. 그냥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듣지 못하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말고 또 성경의 태초로 시작하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 의미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의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것이 아니라 먼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떠일 거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걸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으니까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고. 듣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 너무 뻔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생명?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생명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생명이 뭐예요? 생명?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막상 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어디일까요? 철학일까요? 종교일까요? 아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물과 무생물. 생물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은 흙, 돌, 물 같은 것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세포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 과학자들은 세포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있으니까 생물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과연 뭘까?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이 안에 생명이 있나 싶어서 과학자들이 그 세포 하나를 분해했습니다. 세포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지 분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포는 단백질이고 유기질 몇 개가 나오고 뭐 그걸로 끝입니다. 살아있던 세포가 다 분해시키고 나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 덩어리가 하늘을 납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가 땅에 착륙하자 사람이 쫓아가서는 야, 도대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하고는 비행기를 전부 분해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 다 빼내고, 그래서 이 나사 때문에 나는가 하늘에 아무리 던져봐도 나사가 땅에 뚝뚝 떨어집니다. 비행기를 분해하고 나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부품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뭘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아무리 살펴도 결국 생명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과학자들은 생명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의미를 잘 모를 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반대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 느껴지시죠? 죽음이란 생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제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눈을 깜빡거리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게 생명이 딱 떠나가 버리는 순간 저는 생물이 아니라 그 순간 무생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입니다. 생명이 떠나가면 내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서 또 생명을 가지면 뭐 살 거 아닙니까? 안 죽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때까지는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코에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대신 생명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생명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 내가 다 줄 수 있어. 뭐 돈, 명예, 쾌락 내가 다 줄 수 있어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그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한테 절해. 나를 믿고 나를 섬겨. 그럼 네가 원하는 돈, 네가 원하는 명예, 네가 원하는 권력, 네가 원하는 쾌락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만큼은 절대로 우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지금 생명이 있는데요? 지금 난 살아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또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가는 생명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대로 영원히 산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영생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연장되고 영원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과 완전히 다른 천국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입니다. 시식입니다. 천국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거하셨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사 왔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살던 김서방이 대구 침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삽니다. 잠시 왔다가 놀러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집에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30마리를 키웁니다. 물고기. 구피라는 물고기. 제 어머니가 키우시는데 제가 한 10마리 정도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한 두세 달 만에 30마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지난달 1월 한 20 며칠쯤 우리 대구의 기온이 영하 11도,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어항에 물고기 잘 있나. 근데 1월 24일 대구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 12도 되었을 때 제가 어항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마리가 배를 뒤집고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하루 밥알을 안 챙겨주면 죽는 물고기. 온도 체크를 잘 안 해줘도 죽어버리는 그 물고기. 제가 그 물고기가 되어서 그 어항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육신이 되어 저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귀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사는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너 천국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알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 해, 달,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영이라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바람은 임의로 분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머리가 나부낀다. 그래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느껴져서 온몸에 전율이 돋기도 합니다. 제가 늘 이걸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과 숨결과 눈길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신천을 달릴 때 바람을 막 느끼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따뜻한 햇살을 비추면 맞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전율이 일어나고 늘 햇빛은 비치고 늘 바람은 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데 신경이 다 빼앗겨서 지금 밖에 해가 떴는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들어박혀서 내가 할 일 그것만 하고 있으니 바람이 부는지 햇빛이 비치는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여러분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죽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마음으로 요한 1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아니요,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